다 죄 아래에 있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사람은 거짓되되 하나님은 참되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기에 오늘 바울은 얘기합니다.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자, 다 죄 아래 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불의하시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1절에서 8절입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신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말씀합니다. 자, 바울은 유대인에게 있어 나음이 무엇이냐, 그죠? 율법이 나은 것이 뭐냐라고 얘기합니다. 좀 더 나아가면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을 적용하면 어떻습니까? 오늘 나에게, 그죠? 나은 것은 무엇이냐? 유대인, 율법, 이것이 그 시대에 헬라인들, 이방인들에게 있었을 보다 더 나은 것이 뭐냐? 그러면 오늘 내가 신앙 안에 살아가는 삶이, 나의 신앙의 삶이, 그죠? 나은 것이 무엇이냐? 라고 질문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부르신 그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 오늘 그들에게 나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성도로 사는 나에게 세상 사람들보다 나은 게 뭐가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죠? 내가 뭐가 더 낫는가? 라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에 말씀하잖아요. 범사에 많다. 그죠? 나은 것이 수없이 많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나은 것이 많은데, 그런데 가장 첫 번째는 뭐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유대인이나 또는 율법, 그죠? 할례, 이것의 유익, 그죠? 뭐가 더 낫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은 어떤 것일까요? 말씀을 맡았다. 자,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그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졌다 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내가 정말 낫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 그렇죠?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졌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함을 통해서 내게 맡기셨다. 즉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부르심의 말씀,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신뢰하시기 때문에, 그죠? 나를 신뢰하면 그 은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신뢰를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내게 뭔가를 믿고 하나님 내게 맡겨주셨다 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얘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신임을 받았다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나음은 바로 하나님에게 이는 신임을 받았다. 또 오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가 신앙으로 살면서 내가 낳은 것이 뭐냐? 나는 하나님의 신임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펼쳐놓으신, 그죠? 하나님의 세상이라는 그 하나님의 펼쳐놓으신 그 하나님의 길, 그죠? 그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을 오늘 내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삶이 하나님을 따르는 삶, 신앙 안에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이 정말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마 그렇게 살려고 모든 사람들이 발버둥을 칠 거예요. 나는 그 은혜 안에 살고 있습니다라고 장담하며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대부분 어떻습니까? 나는 장담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려고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말 끊임없이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살려고 나를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있습니다. 라고 아마 그렇게 고백들을 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 안에 신앙으로 사는 삶이 어떻습니까? 그 모습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그 사람이 사는 삶이 신앙이 같지 않다. 그죠? 나은 게 아무것도 없다. 라고 한다면 과연 그들을 통해서 보여지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신실함이 없어지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이 창조주로서의 그 권위, 구원주로서의 그 권위, 이것이 없어지는가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없어질까요?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 보여지는 그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늘 어떻습니까? 변화무쌍한 삶을 살아갑니다. 결국 그러다 보니까 결국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것들이 다 드러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늘 죄에 허덕이며 살아가고, 또 어떻습니까? 근심과 걱정과 염려에 허덕이며 살아갑니다. 늘 어떤 불안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공포 두려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 삶을 보면서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그 하나님만으로서의 무소부재하신 그 권능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정말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 이렇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자, 사람들은 자신들의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자신들의 죄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성경에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불의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죠? 하나님은 불의하시다. 불의하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정의란 것을 어떻게 보면 수반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정의가 부정의한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정의로워야 되는데 그것이 어떻습니까? 정의롭지 못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 이 불의하다는 것은 부정하다, 그죠? 또 사악하다, 거짓되다 라는 뜻을 담고 있는 겁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입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아닙니다.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참이시다, 그죠? 하나님은 진리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불의합니다, 하나님 잘못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기준은 불의할 수도 없고 잘못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준, 모든 것의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세상에서 이것은 정의롭다, 이것은 정의롭지 못하다, 이것은 참이다, 이것은 거짓이다 라고 얘기할 때에 사회의 법을 가지고 이것이 참 진리, 참 거짓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그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것이 참입니다, 이것이 거짓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선과 악을 나눌 때도 우리가 얘기하는 사회적 선과 악을 가지고 이것이 선하다, 이것이 악하다라고 얘기하는 상대적인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절대적인 선과 악을 얘기합니다. 그럼 그 절대적 기준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불의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기준이시기 때문에.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세상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세상을 심판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불의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참되신 분입니다. 참되신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이 참이기 때문에 내가 죽음이 아닌 생명의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참되신 하나님을 내가 따라가기에 오늘 내가 생명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고, 내가 참 진리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때문에 그 은혜 안에서 또 다른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역사하시는 귀한 통로의 삶을 오늘 하나님이 내게 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도님들이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하나님은 불의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신실한 은혜로 사는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까? 라고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가? 말씀을 정말 신실하게 신뢰하고 있는가? 나는 말씀을 신뢰하고 있는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짓과 죄를 합리화하며 사는 사람들, 그죠? 세상은 죄, 거짓을 합리화를 시킵니다. 자,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사명은 무엇입니까? 내가 해야 될 사명, 그것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인생은 죄 아래 있습니다. 9절에서 18절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말씀합니다. 자,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나는 다릅니까? 틀리다는 얘기가 아니라 나는 믿음으로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다른가? 저들과 구별이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맡았습니다. 그죠? 그럼 나는 다른 것이 있습니까? 나는 말씀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른가? 우리가 한번 깊이 있게 묵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 대부분 저도 마찬가지고요. 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다르지 않다 라고 얘기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죄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죄라는 그 어떤
어떤 형상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떤 그 모습 안에 아니면 그 아래 아니면 그 속에 함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거하는 인생이잖아요. 그죠? 죄 가운데 있는 인생입니다. 나는 죄가 없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그죠?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바울도 얘기하잖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 유대인은 택한 하나님의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하고 헬라인은 어떻습니까? 그리스인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시대의 모든 이방인들을 다 포함하는 그런 용어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택하신 사람이나 세상의 이방인들이나 다 죄 아래 있다. 그러면서 얘기하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쭉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죠? 하나님이 있으면 나와봐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뭐 어떤 사람은 그러기도 했잖아요. 하나님 나한테 까불면 죽는다. 그죠? 얼마나 건방진 얘기를 하는 사람입니까? 자, 이러한 악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왜 하나님 없이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자기의 죄를 숨기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이란 거룩하신 분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는 죄인이다. 즉 다르게 얘기하면 빛이 있다라고 인정하면 어둠에 있는 나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빛으로 갈 수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죠? 그냥 멸망당할 그 인생이기 때문에 굳이 내가 하나님이 있다라고 인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찾을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해서 얘기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조차도 갖지 않는 겁니다. 그러게 결국 어떤 일이 됩니까? 결국은 나중에 통해하는 일들이 생겨나잖아요. 사람들은 죄에서 종노릇하며 삽니다. 그럼 죄가 주는 달콤함, 죄가 주는 쾌락, 그것에 빠져서 사람들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스스로가 그 죄의 길을 거침없이 달려갑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사용해서 얼마나 빠르게 달려가는지 모릅니다. 자신의 정신을 사용합니다. 육체를 사용합니다. 자기 영혼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집중해서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죄의 길을 멈추지 않고 달려가는 그 삶을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 예전이나 오늘날 마찬가지잖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사람들은 죄에 깊이 있게 빠져들었고 죄를 향해서 끊임없이 갈망하고, 그죠?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달려가는 인생들이에요. 멸망한다라고 얘기를 해도 거기에 대해서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시대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날도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쾌락이라는 그 죄의 끝을 추구하면서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선이란 것이 등장하면 그 선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들은 다 악이 되는 거잖아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멈추지 않고 그렇게 죄의 쾌락과 달콤함에 빠져들어가고 있고 더 깊이 들어가고 또, 그죠? 사람들을 끄집어 들이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마지막 순간 깨닫게 될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계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그 깨달음이 생기는 순간 어떻습니까? 이미 늦었다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이제는 돌이킬 수 없구나. 왜요? 깨닫는 순간은 살아있을 때 깨닫지 못합니다. 살아있을 때 깨달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왜요? 돌이키잖아요. 그런데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이 끊임없이 신호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어떻습니까? 깨닫지 못한 거예요. 결국 마지막 그 순간에 깨달았다는 얘기는 죽음 안에 깨달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더 이상 돌이킬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세상이었구나.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었구나. 그러기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구나. 내가 이렇게 거만하고 고만하게 교만하게 악하게 살았던 모든 삶을 정말 저주하게 되는 그 순간이 바로 그들에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인생은 다 죄 아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도들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쫓겨갈 죄인입니다. 그죠?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는 죄인이고, 그죠? 등불을 준비 제대로 못한 쫓겨난 5 처녀와 같은 인생이고, 정말 멸망받을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신 거예요. 죄의 종이 되었고 죄에 붙잡혀 살아가는 삶을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의 종이 되어 살고 있고요. 죄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고요. 죄가 주는 달콤함에 매료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가 잠언에 비슷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잠언에 보면 하나님께서 싫어하고 미워하는 17가지가 있다, 6가지, 7가지가 있다 라고 우리가 말씀을 한번 묵상한 적이 있잖아요.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에 나오잖아요. 교만한 눈, 거짓된 혀, 피를 흘리는 손, 악을 꾀하는 마음,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에 망령된 증인, 그죠? 그리고 이간질하는, 바로 이 17가지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오늘 로마서에도 나오잖아요. 그죠? 목구멍은 열린 무덤, 혀는 속임을 일삼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발은 피 흘린 데 빠르다.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이 그대로 똑같이 등장하잖아요. 자,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죄의 종로를 하는 인생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죠?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안에 살아가는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입니다. 라는 이 고백으로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십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십니까? 자, 아직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삶을 살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왜 두렵지 않는가라는 겁니다. 왜 두려워하지 않는가? 왜 하나님이 두렵지 않는가? 한번 우리가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19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물론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주셨는가? 그렇죠? 왜 말씀을 주셨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여기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의 범위는 아닙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는 신구약 성경을 다 보고 있지만 이 바울 시대는 어떻습니까? 구약 성경만 존재하던 시절이에요. 그리고 신약 성경 어떻습니까? 제자들이 기록하기도 하고 바울이 편지를 보내기도 하고 했던 그 말씀들을 모아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씀하는 율법은 어떻게 보면 십계명
또는 그 십계명에서 해석되어진 말씀들, 또 더 넓게 보면 구약 성경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신구약을 다 포함한다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 말씀을 주셨는가라는 겁니다. 자, 율법은 그죠? 모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처벌이 있다. 하나님께서 처벌하실, 심판하실 일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말씀이 분명히 기록하잖아요.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율법의 어떤 목적이었잖아요. 자, 그러면 바로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이 유죄다, 그죠? 죄의 심판을 분명히 받게 된다 라는 것들이 세상에 드러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드러남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바로 이 율법의 목적과 율법을 주신 것은, 그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죄를 깨닫긴 한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이것이 잘 되었다, 잘못되었다 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그것을 보여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얘기하잖아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율법에 딱 적용하면, 율법으로 적용하면 누구도 그 율법에서 자유롭게 나는 이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나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율법이라는 저울에 나를 올려놓고 보았을 때에 나는 정당한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율법은 죄의 용서, 죄로부터의 구속은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기는 하지만 율법이 나의 죄를 용서했다, 그죠? 내가 구속의 은혜를 받았다 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속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로마서에서 얘기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행위로서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 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연구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믿음으로 말씀을 잘 보고 말씀이 원하시는 그 말씀대로 내가 잘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것을 끊임없이 보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또 그 말씀들을 암송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내가 볼 때에 이 말씀이 그냥 문자로 보여지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내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어떤, 그죠? 문자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내게 새겨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내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가라는 겁니다. 이 성경을 우리가 문자를 6이라고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0입니다. 그러기에 6의 말씀을 볼 때에 0의 말씀이 들려지는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내게 말씀이 들려지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있게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 또 말씀을 묵상함을 통해서 정말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용서가, 하나님의 화해가, 하나님의 구속이, 하나님의 부활이, 하나님의 영생, 하나님의 천국이 과연 내게 오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도님들이 분명히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는 온전한 존재로 서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이 내게 깨달아질 때, 말씀이 나에게 있음을 통해서 죄가 깨달아질 때, 내가 죄인이란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그 삶 속에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온전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 은혜가 나를 죄의 자리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리로 옮겨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존재로 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과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정말 말씀이 들려져야만 사도행전의 말씀같이 형제여 내가 어찌할꼬, 그죠? 내가 어찌할꼬 라는 탄식이 나오는 겁니다. 말씀이 들려져야만 이 탄식이 나오고, 이 탄식이 나와야만 내 죄가 고백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저도 그렇지만 우리가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이 말씀을 붙잡고 생명의 길을 온전하게 걸어갈 수 있는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말씀이 들려집니까? 말씀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로 함께 나아가야 될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죠?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 예수님의 구속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은혜의 자리로 함께 나가야 될 사람, 그를 위해서 내가 어떤 수고를 하시겠습니까? 내가 어떤 수고를 해야 될까요?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인생은 어떻게 보면 죄의 길로 거침없이 달려가는 폭주 기관차와 똑같습니다. 그렇죠? 브레이크가 고장난 폭주 기관차와 똑같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말씀으로 죄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살리신 예수님 안에서 믿음의 신실한 그 자녀의 삶을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주님, 주님과 함께 더 이상 죄가 아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